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귀한 새벽 예배로 하루를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 그대로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온전히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마지막 죽음이 이제 순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요한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누리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 이것이 계시라고 하는 뜻인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계획에 관한 말씀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 받을 때의 나이가 거의 황혼기에 가까운 나이거든요. 거의 노년기에 들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정치적으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쯤에 돌아가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이 신약 성경은 특히 보면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글로 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냐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70년 지나서 그러니까 한 100년경에 AD 100년경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적인 12제자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기록하지 않고 구두로 계속해서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100년쯤 돌아가신 지 한 70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한 100년쯤 가까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는 사도들이 다 순교하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남기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기록으로 남기게 된 것이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도 한 AD 100년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한 70년이 지나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나이가 많고 노년기에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당시에는 교회가 로마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도 반모 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었으니까 초대 교회 모든 성도들도 지금 로마 정부로부터 똑같이 핍박과 억압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종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과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혹은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려주셨으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이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가게 해 주실 것인지를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기억하라고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리고 듣는 자와 그리고 읽고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3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죽음 앞에 놓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버릴 것인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으로 용기를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지키는 자,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멋으로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가라고 그 믿음을 성장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내고 있냐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냈냐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편지로 써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 7 교회가 어디냐면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분명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해서 1차적으로 누구에게 보내냐면 11절에 나오고 있는 아시아.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터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터키에 있는 7교회에 이 말씀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내면서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고 그리고 미래에 오실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계속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분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리고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 이제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미래에도 오실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 가운데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하나님은 처음과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이제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미래에도 장차 오실 분이기 때문에 전능한 자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때가 되시면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결코 그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살기 위해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말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서 혹은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과 신앙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현실과 상황만을 보지 말고 분명히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간에 항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맡기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로부터 신앙적인 믿음의 또 부분에 있어서 고통과 고난과 또 순교를 당해야 될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선택할 것인가? 내가 잠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버릴 것인가? 라고 하는 갈등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라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전부가 아니라 언젠가는 마지막이 있고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 재림의 때에 다시 오셔서 모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부탁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주시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귀한 자녀들, 귀한 후손들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가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